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5절.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25절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인성으로만 사셨을까? 인성으로만 사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기적들, 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시고 또 5,000명, 장정만 5,000명만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여자 부하까지 생각하면 한 2만 명을 어떻게 오병이어로 먹었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성으로만 사신 분이 아니시다. 또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사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12사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나라와 유대에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사거리 다 죽이시고 나라를 세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이 세상에 산 것도 아니고 인성으로만 사신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께 같이 하고 계셨다. 그래서 3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성과 인성으로 같이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또 정확하게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어떤 때는 신성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인성으로 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26절에 보니까 26절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누구한테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29절에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속에는 누가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 초대교회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1차는 니케아, 2차는 콘스탄티노플, 3차는 에베소, 4차는 칼케돈 이렇게 해서 주요 회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들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스탄불, 그게 터키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요. 그래서 다 그 동네에서 이렇게 회의가 있었고 다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계속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부분에서 속성들의 교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성들의 교류. 속성들의 교류. 예. 그래서 예수님께는 신성이 있었고 인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한 위격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인 양성 위리라는 말을 또 가끔 쓰지요. 우리가 이런 속성들의 교류,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한 번도 신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또 인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이 예수님 속에서 잠재해 있었던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신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교리들이 우리의 삶을 참 영향을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냐?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 거하고 무슨 이런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둥치와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둥치입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죠. 가지가 여러분 힘을 씁니까? 둥치가 힘을 씁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둥치가 힘을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지의 입장에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 포도 둥치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 둥치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사를 좀 하는데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삽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합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먼저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24시간 연합하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으로 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체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항상 교류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일체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하면 우리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의 아버지가 보이는 거고, 그때의 성령님이 보이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되고,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때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장애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에 그렇게 열심인 것이 자기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능력이 없고,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지혜도 부족하고, 또한 세상 사는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없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약함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는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한 분만 그들에게 있다고 그들은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들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그냥 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해도 그들은 예수 한 분 때문에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도 나는 그분 한 분으로만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자기에게 신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죠. 비우시고라는 이 비움의 이론, 비움의 신학, 이게 바로 케노시스 이론인데, 이 케노시스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로는 신성으로 살고 때로는 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신성을 잠재해 놓고 계셨다. 그래서 신성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신성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오로지 신성과 인성으로 함께 내재해서 사셨지만 신성을 내재해 버리시고 잠재해 버리시고 이렇게 인성으로 사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일부러.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내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천국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거죠.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이 완전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안에 성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그거는 또 좋은데 사탄은 뭐냐면 우리한테 거기에 더 나가서 너 아무 능력도 없지? 너 뭐 지혜가 있냐? 네가 뭐 가진 돈이 있냐? 너에게 뭐가 있냐? 이렇게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면 천국이 임하는데 사탄은 거기서 자꾸 우리를 미혹해서 너 안에 네가 강해져야 되고 네가 부족한 지식을 채워야 되고 네가 부족한 스펙을 쌓아야 되고 네가 부족한 것 다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한테 꿀리지 않고 네가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사탄이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결국 그 하와가 하나님 또 아담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이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해서 결국은 그 독립선언으로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 그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천국을 빼앗긴 것이죠. 사탄의 공격 때문에, 유혹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공격이 그때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공격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뒷맛만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뒷맛만 이용하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더욱 그분께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연합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천국을 더욱더 연합으로 나아가려면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구하면 우리가 연합의 단계로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더욱더 연합으로 가려면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있고 교제한다. 어떤 사람과 지금 교제하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서로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제에서 더욱더 나가는 부분이 바로 연합이거든요. 여러분 교제에서 그래서 연합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인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는 유대인 랍비 출신인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가는 이런 다메섹이라는 그 다메섹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지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땅에서는 물론 뭐 시간적인 관념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하늘에서는 그 시간적인 관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하늘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기미를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그가 수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는 뭐냐면 이것을 깨달았어요. 열심,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어요.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 열심이 죽고 이제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경을 13권, 14권 짓고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마지막에는 이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거예요. 모세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40세에 자기가 어떻게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칼 뽑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이도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또 이렇게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자신이 40세에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한번 왕자로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40세에 다 40년 동안 다 빠지면서 8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옛사람 다 빠지니까 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40세 때 그때의 모세라면 그래요. 저밖에 없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구원할 자 저밖에 없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니까는 모세가요.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베푼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물론 복음 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를 이렇게 온전히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안식을 그때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오늘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8장 28절이에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조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생명,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많은 율법적인 삶,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한 나의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혈기나 그 모든 내 감정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이거 뭡니까? 버려야 할 거죠. 버려야 할 거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이제는 말씀 지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꾸만 우리는 사탄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자꾸 우리 속에 침투하는 그 사탄의 생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할 때 성령님께 집중할 때 그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아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요 다음에는 분명 나에게 잔소리를 할 것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을 잘했어. 막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내의 할 일을 막 도와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분명히 흡족해서 나를 칭찬할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감동이 되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래서 24시간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죄질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초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자. 올해는 한번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려면은 1년에 그 하루에 3장씩은 읽어야 되거든요. 3장씩 여러분 꼭 우리가 읽는데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그 이제 시험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모세오경까지 이제 쭉 잘 나가요. 이제 모세오경 잘 나가고 이제 모세오경 레이기
레위 가면 그렇게 시험을 들고 또 뭐냐면 이사야서 가면 그렇게 시험을 든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이 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럴까? 네, 성경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왜 어려운가?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는 뭐냐면 하늘 얘기잖아요.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땅에 우리는 속해 있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 우리는 기준이 다 뭐냐면 세상 기준인데 하늘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니 이게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플러스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쭉 터잡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그 감정과 우리나라 사람의 그 상식과 또 유대인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상식과 그 사람들의 생활과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 땅 그리고 유대 땅, 대한민국 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면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뭐냐면 내 속에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이제 읽을 테니 이 성경 말씀이 다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영리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그래도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나는 지혜로울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리함이 있어야 나는 영리할 수 있어. 하나님의 부여함이 있어야 나는 부여할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이 있어야 나는 능력이 많을 수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것이 뭐예요? 절대적 믿음이잖아요. 절대적 믿음 그리고 플러스 절대적인 순종이 뒤따랐을 때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는 미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뭐예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설마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른다고 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천사급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모른다고 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미련하다고 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좀 부족하다고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부여가 너희에게 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여대로 너희가 부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하늘나라가 내게 왔고 하늘나라가 내게 있음으로 해서 그 하늘나라의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는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미련한 것밖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거라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라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만 보면 예수 정말 침 뱉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그런 누가 저 송교 목사님이 우리 목요일 나와서 이제 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수사계에 형사로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형사로 있을 때 매 보면 창녀들, 매 보면 술 취한 사람들, 매 보면 도둑놈들, 나쁜 놈들만 보고 그렇게 때리고 싶었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때렸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영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자기가 전도를 하면 한 3명, 4명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꼭 보면 영국 사람들이 자기만 때린대. 자기만. 그래서 꼭 자기를 때리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사람들 많이 때리고 수사기에 있을 때, 형사로 있을 때 많이 때리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다 지금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전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때리고 싶은가? 물론 나는 안 때리지만 목사라서 그런지. 근데 우리 또 어떤 분은 전도를 할 때 막 그렇게 술 취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고 그래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다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교제와 연합을 구분을 잘해야 진짜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면 교제와 연합은 공통점이 있어요. 교제는 펠로우십이고 연합은 유니온인데 교제는 서로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합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셔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 교제로 볼 것이냐 연합으로 볼 것이냐. 요한복음 8장 42절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 뒤로 가야죠. 뒤로 가면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네, 스스로가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떼놓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바로 그것은 교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교제는 교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남녀가 교제를 해가지고 30년을 교제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물론 닮아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연합을 하게 되면 남녀가 연합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해서 3박 4일 일주일간 신혼여행 갔다 오면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제는 이렇게 교제하는 것밖에 안 돼. 교제에서 우리가 연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연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뭔가 생산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예수님과의 연합 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연합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맺어질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 교제보다도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연결, 우리가 이 연결이 원둥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약한 피조물이 되어 있을 때 더욱더 연합하기가 좋다. 강한 피조물, 강한 자가 되어 있을 때 돈이 많았고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많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많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때에 주님께 연결되는 그 연결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준비 찬송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뒷부분에 보면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날 붙드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일체는 안 되지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일반 동물들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를 더하셨죠? 하나님의 입김, 그 입김이 바로 성령이고 루아흐라고 하는 이 루아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김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의 입김, 하나님의 입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해야 인간에 나오는 지식과 인간에 나오는 지혜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철학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배설물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중생한 영 그 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이 나타내게 되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왜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네. 여러분 마리아 있죠. 마리아는 세상의 최초의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 된 최초의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품었잖아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10달 동안 품었어요.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어릴 때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같이 동행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삶에는 바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참 이렇게 보면은 옛날 목사님들 보면 혼자서 목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짓기도 하고 요즘은 막 뭐예요? 건축을 막 해가지고 건축 그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옛날에 혼자 다 지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삐뚤삐뚤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다 짓고 우리 저 부산에 계신 담임 목사님은 전기를 혼자 다 만져가지고 막 기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전기를 다 고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야, 정말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저도 참 보면은
좀 어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좀 큰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가가지고 참 이렇게 밑바닥부터 좀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연합의 교리를 우리를 또 이렇게 깨닫고 또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거를 좀 일찍 알았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목숨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내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기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의 단계에서 하나님 이제는 연합의 단계까지 그리고 더욱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